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중심으로 극과 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라는 말은 저 끝에서 저 먼 곳, 말 그대로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어떤 죄가 있어도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오늘 대비되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birth, 태어나서요, 생이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영어로는 death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birth to death, 태어나서 죽는데 choice.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절망 가운데 살다 죽느냐 희망의 나래를 펼쳐오리냐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극과 극, 우리 죽음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기회가 이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기준, 극을 넘어서 천국 가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문 하나 사이를 두고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두 인생이 펼쳐집니다. 다 바쁘게 삽니다. 다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더 좋은 울타리를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큰 비극은 어디에서 도대체 올까요? 영원이라는 것을 외면한 채 이 땅의 것만 쫓다가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 너머에서는 이 땅에서 준비한 것을, 이 땅에서 선택한 것을 죽음 이후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대문 하나 사이를 두고 살았던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초이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둔 극과 극의 인생이 오늘 보면 19절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세곧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다른 두 번째 인생이 등장을 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 개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떴는데 개를 쫓을 수도 없는 정도의 나약함, 힘이 없는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호화로운 삶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로마의 황제, 귀족, 대부호, 대지주,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옷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윗도리를 가장 좋은 옷으로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말은요, 이집트에서 수입을 한 것입니다. 최고급 린넨으로 만들었는데 이 속옷이, 세상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반 근로자가 근무하는 4달 정도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빤스 난닝구, 이러면 안 되는데 속옷을 입었는데 한 12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속옷을 입고 자주색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냈는데, 여러분 속옷이 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가정하면 윗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런 옷을 입으면 실컷 먹고 실컷 즐기는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부탁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자,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면 수많은 친구들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산의 진미, 풍악을 울려라. 세상에서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마 악기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귀빈들을 매일매일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겠죠. 자, 이 호화로운 삶, 극적인 위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상류층이라면 완전히 저 극과 극의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0절도 한번 쉬운 말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시작.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남아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어. 그런데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습니다. 비참합니다. 헌대, 악성종기라는 말이에요. 피부병이란 말입니다. 막 긁다가 긁어서 피가 터지고 고름이 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개가 그 피를 빨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페 식당을 차려놓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고 싶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주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빵 한 쪽이라도 지금 먹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애처로운 상황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개들 뿌리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막 파티를 열고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막 헌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개에게 그 피를 빨려 먹고 있는 거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사람, 이게 멀리 있었을까요? 우리로 치면 순복음 금종교회가 파티를 여는 장소라면 저 남산역을 지나서 뭐 두실역을 지나서 저 해운대까지 나가야지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문 하나를 딱 경계로, 문입니다. 문. 언제든지 부자가 문을 열면 이 가난한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나사로를 몰라서 못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는 것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원래 거지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 팔자가 저래 라고 그냥 외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 물질, 내 건강, 이 수많은 노예들 혹은 종들, 종업원들, 이게 다 내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냥 나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이 얘기가 왜 얘기가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도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느닷없이 옛날에 성경 공부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우리 부산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여러분, 물론 동성애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을까요? 에스겔서 16장 49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서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뭐가 있었어요? 태평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지 않.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은 음란함, 이상한 짓들을 펼쳐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요즘에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들을 보면 와, 저희 어렸을 때는 음식 남기면 되게 혼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농부는 밥 한 톨을 주술라고 심리를 걸어간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세대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쌀 한 톨을 막 남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요, 애들한테 먹다가 이거 하나 먹어 그러면 목사님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거 끝입니다. 더 이상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태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보면 바다가 있고 산이 많고 넉넉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태평하고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 풍요의 커튼 뒤에서, 아니 커튼을 쫙 열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문을 쫙 열어 제끼면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냐면 염소팀, 굳이 표현을 들자면 염소팀, 양팀으로 나눕니다. 쫙 줄을 서는데 염소 쪽에다가 쫙 줄을 섭니다. 왼쪽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팀은 다 지옥에 가는 팀입니다. 두 번째, 양의 팀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팀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잘 해석해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주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냉수를요? 우리 주님께 줬다라는 것이죠.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룰루랄라, 야야 가서 맛있는 것을 준비해라, 송아지를 잡아라, 음식을 만들어라, 치즈버터를 만들어라 해서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 셋을 대접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길, 응답의 길, 자녀를 생산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문을 열고 나가면 힘든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나에게 좀 잘하세요. 시작. 나에게 좀 잘하세요.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면 이분에게 냉수 하나 준 것이 곧 어떻게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랍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부자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맨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어렸을 때 부자들이 있었는데요, 더 돈 때문에 힘듭니다.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부자들이 잠 못 이루는 거를 저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이 부자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요. 선생님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 부자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탁 유리 앞에 세웁니다. 부자님, 밖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랍비요, 저기 지나가는 신사가 보입니다. 저기 지나가는 부인이 보입니다. 저기 숙녀가 보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을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세워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당연히 내가 보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은 당신이 똑같은 재질로 만든 유리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울은 뒷면에다가 무엇을 발라놓습니다. 그걸 발라놓으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뭘 발랐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금을 발라놓으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은을 발라놓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재질인데 무엇을 발라놓느냐가 나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도 바라보시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처럼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목에 손을 얹으시고, 목숨을 다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뜻을 다하고, 두 손을 불끈 쥐시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수녀님 어떻게 그렇게 냄새나고 가난한 사람, 투성이, 길거리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수 있었나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거리로 나갈 때마다 예수님과 숨은 그림 찾기를 하러 갑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숨은 그림 찾기. 길가에 쓰러져서 진물이 흐르는 병자, 구걸하는 거지들 모두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무서운 옷으로 변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장하신 예수님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놓친 것은 변장한 예수님을 놓친 것하고 똑같습니다. 변장한 천사, 변장한 예수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문을 열면 변장한 예수님을 대접했을 때 저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노출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커리어, 나의 경력, 내 성공, 나의 가족, 요즘 청년들로 얘기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스피릿,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문 하나를 두고 극과 극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작,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영원한 대반전 사건이 나옵니다. 매일 계속될 것 같은 이 상황,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계속 벌고 없는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옷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힘들어하는 사건이 지속될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여기 보면은요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받들어 누가 받드냐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거지를 받듭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보지 않았던 외면당했던 이 거지, 그런데 천군천사가 나타나요. 아예 2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잘 번역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되어 거지가 죽자. 스톱. 뭐가 되었다고요? 때가 돼. 우리도 때가 되면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20살까지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120살까지 살아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 거지가 죽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샥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부자도 역시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실조, 폐혈증, 추위 속에서 벌벌벌 떨고 지냈던 이 가난한 사람, 땅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거지 하나 죽었다, 그냥 어디다가 내동댕이 쳤을 것입니다. 근데 반전입니다. 저 제일 최하류에 살았던 사람을 천사가 천군들이 나타나가지고 샥 들어올려서 하늘나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 사람을 옮겨줍니다. 아마 시신도 없고 그냥 무덤 어딘가에 던져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장사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종이 몇백 명이라면 몇백 명이 줄을 쫙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냄새가 날까봐 몸에다가 향기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고굴하는 사람을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돈을 주면 애곡하는 사람들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조문객도 많았고 성대한 장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비석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는 죽음이 싫다라고 해서 진나라가 천하를 갖다가 통합을 합니다. 진시황이거든요. 시황,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요 불로초를 쫓아다니고 되게 사람들을 노역시키고 힘들게 했을 거라고 많이 역사자들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한나라 때 진나라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한나라가 진나라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을 나쁘게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진시황이 매우 성실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5차례나 오늘날로 치면은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놀랍게도 길을 얼마나 잘 정비했는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로마가 강대국이 된 것처럼 이 진시황이 70m 도로를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전 중국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진시황,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개화를 시키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심지어는 문자도 다 틀리니까요 진나라에서 쓰는 나라의 말을, 한자를 온 국민에게 막 알려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역사 기록자들은 그를 나쁜 왕이라고, 부패한 왕이라고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birth, 태어나서 death,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뭘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불로초는 없습니다.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음부에서 눈뜸과 그 위치가 대반전 사건이 일어나는데 23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듭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부자는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음부, 지옥의 극심한 화염,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눈을 뜨니까 완전히 내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밑에 구덩텅에 떨어져 있고 제일 높은 곳에 이 가난했던 나사로가 올라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2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아득히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이 품에 안겨 있는 저 나사로로 가는 거지는 완전히 중심이 아닌 저 끝에서 변방에서 극과 극의 극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당당히 서 있었고 나사로는 땅바닥에 기어다녔습니다. 먹는 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자 이 두 사람의 위치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좀 놀란 게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떨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나사로에 대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는 아주 낮은 존재였지만 나사로란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던 부자. 나중에 읽어보면은요, 그냥 부자라고 적혀져 있지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름, 그는 그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히 밑에 있던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부자, 그냥 there was a one rich man, 가난한 사람 하나 살다가, 부자인 사람이 하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한 한 사람이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살다가 죽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냥 한 부자, 리치맨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내 이름으로 항복하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귀신도 쫓겨나갈지어다, 은혜도 더딥혀질지어다. 이 모든 축복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왕과 거지에 관한 연극이었어요. 왕은 높은 위치에서 자색 옷을 입고 여봐라 연극을 합니다. 거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지 역할을 합니다. 연극이 끝났습니다. 왕 역할을 했던 배우는 옷을 벗고 다시 서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주인공인데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요, 연출가요, 감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쫙 입고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거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연기자요, 연출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 80년, 100년, 120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 부자 역할, 가난한 사람 역할, 목사, 그리고 또 다양한 봉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에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극하는 것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죠. 연극이 끝나면 다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7, 80년짜리 짧은 연극 무대입니다. 극과 극, 영원한 인생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로마 지하 무덤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로마 그리스하고 초대교회 탐방 가시는 분들은 카타콤 같은 곳을 이제 방문할 텐데요.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그 긴 동굴 안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 이 카타콤에서 성도가 예배드리다 죽습니다. 같은 날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그 카타콤에서 죽었던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요. 로마에서 원로급 되는 유명한 사람이 죽습니다. 몇천 명이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카타콤에서 죽은 그 성도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로마의 정치 지도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지원교회가 지금처럼 성령 운동을 지속적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시킨 게 있어요. 심부름. 저 영원한 곳에 가서 다시 만날 예수님이 나는 네가 이 땅에 살 동안 이것을 하기 원한다라고 심부름 시킨 게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내게 감당한 사명, 감당할 사명 잘 완수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살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주목받지 못해도, 내 삶이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역전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낮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진짜 소망을 저 천국에 다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말씀의 권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는가?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24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라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 손가락 끝에, 어디 끝에라고요? 손가락 끝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 곳이 지옥인지 불덩이 있으니까 물을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물은커녕 저 거지 나사로,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만 찍어가지고 내 입에 서늘하게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의 몸이 막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무서운 영적인 법칙을 얘기합니다. 4차원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 기가 막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덩텅이는 갭이에요. 갭, 공간인데 이 공간은 하늘과 땅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넘나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와 천국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에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은, 초이스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 아무리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아니 물 끝에, 손끝에 물 좀 적셔가지고 내려, 이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후 죽음 다음에는요, 다음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 믿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공고합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하는 말, 여기 항아리를 줄 테니 물을 가득 좀 담아와라. 이 제자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강에서 물을 푸는데 웬일입니까? 물을 퍼 담을 때마다 항아리가 밑에 찢어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물이 쩔쩔쩔 흘러가지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물 펐는데 이보십시오, 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그 독을 저 강물에 한번 빠뜨려 봐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독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을 열심히 폈을 때는 다 빠졌지만 그냥 강물에 던지니까 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성령과 동행하면 그냥 성령님 좀 같이 가주세요, 손잡고 가세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과의 동행은 성령 충만입니다.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 안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밑빠진 독 같은 내 인생, 생수를 담아봤자 흘러 넘치는 내 인생, 수련회 가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 또 범죄하는 내 인생, 그러니 나를 그냥 말씀 안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912년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배인지 이 배는요, 무슨 웬만한 바위에 부딪혀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1912년 이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차가운 바닷가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가라앉을 때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들이 여기다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선박들이. 그 항로 거대한 빙산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빙산 아시죠? 빙산의 일각, 위에는 빙산이지만 그 밑에는 엄청나게 뿌리가 있어서 여기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즉시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속도를 아예 줄이거나 잠깐 기다리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무지무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하, 웃기고 있네. 지금 우리 배가 무슨 배인데, 이 배는 타이타닉이라고, 빙산 돌멩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엄청나게 강력한 배라고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듣기 싫으니까 무선을 꺼버렸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1500명이 그 심해에 빠져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버지여 구하여노니 라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28절, 내가 형제가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밑줄을 쫙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력고사 공부할 때 밑줄 쫙, 별표 땡, 동그라미 짠 기억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 성경. 시작.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31절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라. 31절은 쉬운 말 준비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죽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읽어봐요. 똑같은 말씀도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시작.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자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오늘 하루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어찌 보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대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문 앞을 바라볼 때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부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한 나사로로 가는 거지. 완전히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대문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실천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반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미뤄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니 율법을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로고스는 알았지만 레마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얘야, 이 맛있는 음식 중에서 돈가스를 좀 싸가지고 저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줘라 라는 음성이 들었으면, 주님 돈가스만 주겠습니까? 여기 탕수육도 주겠습니다, 짜장면도 주겠습니다, 김치볶음밥도 주겠습니다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아마도 갖다 줬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 부자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결국 그의 끝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오늘 부자건 가난하건 중산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오직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야훼만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요점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극과 극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대문 하나입니다. 대문 하나. 이 사이를 두고 극과 극의 인생이 펼쳐졌는데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영원한 대반전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권위로 준비되는 영원한 운명입니다. 오늘 주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시고 주의 음성 레마를 들으시기를 바라시고 그 레마대로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가정의 사명 다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명은 성령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